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87장 찬송합니다. 찬송 287장 찬송합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오늘 의찬을 말씀은 시편 98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98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98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뭇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시편 98편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통해 미래를 전망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실 구원을 찬양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찬송이란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만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신이나 우상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가장 높은 왕이라고 할지라도 찬송 혹은 찬양의 대상이 결코 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참되시고 유일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찬송하는데 새 노래로 찬송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96편 시편에서 새 노래로 찬송한다는 말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곧 새로운 구원의 감격으로 새로운 마음과 깨끗하고 거룩한 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뜻의 말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1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심으로 구원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죽음의 운명에서 건져내시고 세상의 모든 억압과 질곡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온 세상이 다 알도록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꺼릴 것도 없고 숨길 것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모든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적을 행하심으로 구원을 베푸십니까?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이 자기를 위하여,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성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눌림을 당하여서 결국 역사 속에 사라져 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치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지 못한 것으로 취급받는 치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쓰러져서 다시 일어날 가망이 전혀 없는 백성들이 놀랍게도 회복되었을 때, 여러분, 그것은 단지 쓰러져 있던 백성들이 회복되어서 일어났다,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셨다. 기적을 베푸셔서 회복시켜 주셨다. 곧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 삶의 목표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도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 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시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과제는 구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이나 아니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성경은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인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죄를 사함받은 구원의 증거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현재의 삶 속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미래의 구원을 이룰 천국의 소망을 오늘 지금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잘 짚어보셔야 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멸망이고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구원에 확실한 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전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입니다. 모든 피조물의 삶과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은 구원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과 찬송 받으시기 위해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시인은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스스로 감격해서 찬미와 영광을 올려드렸을 뿐만 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 온 땅의 모든 만물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설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존재로부터 영광과 찬양받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전도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원받는 자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요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되면 우리의 삶에 평화와 기쁨이 넘쳐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면 우리의 삶도 어둠에 거하게 되고 절망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바른 통치를 받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인간과 자연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나의 힘과 나의 지혜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우리는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물론이고 바다와 강과 산과 온 땅이 모두 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본문 9절 말씀입니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땅과 세계와 백성들을 심판하러 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의와 공평으로 모든 사람과 땅과 세계와 만물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음받은 목적, 만물이 하나님께 지음받은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있는 힘을 당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우리의 목적과 사명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영광받기를 원하고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존심과 시기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며 살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구경꾼이나 방황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새 마음으로 북박쳐 오르는 그 감격 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희 교회를 사랑하여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는 하나님께서 앞날도 저희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고 더욱 큰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드나드는 모든 성도들마다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치유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병상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함받는 주님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오늘 또 새 날을 시작합니다. 주님의 긍휼과 은혜로 함께해 주시어서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